아멘. 자, 오늘 직분자 수련의 메시지는 3시대를 살리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서로 메시지를 우리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겠다. 나는 은혜 받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으셔서 또 이 세 가지 살리는 그런 시대를 살리는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직분 받은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응답을 같이 하나님께 주시고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3시대를 살리는 일꾼인데 첫 번째로 누굴 살려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자를 살려야 돼요. 전도자를 살리는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도자 안에는 우리 이제 목회자 포함되죠. 여러분이 목회자와 전도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 승리해야 되냐면 예배 승리해야 돼요. 제가 응답받은 것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있은 겁니다. 제가 정인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영적으로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말씀에 여러분이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이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주일 예배, 미중모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게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을 쭉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걸림돌,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안 되는 영적인 것을 도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헌금 배급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저 예배 승리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예배 승리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죠? 왜냐?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년 동안은 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 흐름 속에 모두 없으신 분들은요, 이 강단 동영상 메시지라도 여러분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계신 고종희 집사님이 카메라를 헌신하셨거든요. 헌신하셔서 이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달았어요. 이 카메라 달았더니 이제 대전에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거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강단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그죠? 사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천국 연예인이에요. 그죠? 강단 말씀 선포하는 천국 연예인. 여러분도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고요.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확한 시간에 해야 돼요. 방송이 그대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나도 모르게. 그죠? 상식 이하인 사람이 상식 이상 사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 일자무식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행 4장 12절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옥중에 들어갔는데 내일 죽어야 되는데 평안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놀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으면서 한번 딱 만났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응답받냐면, 뭐 기도하고 수준 높아지면요, 혹시 뭐, 신학합니까? 혹시 뭐, 목사님입니까? 전도사입니까? 그런 응답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성도인데, 사람 교회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성도인데, 교회 뭐 장로님이십니까? 뭐, 이 말씀하는데, 어느 날, 와, 우리 성도님 혹시 목사님입니까? 그죠? 그리 돼야 됩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저 평신도인데, 사람 좀 만나자 말자. 혹시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평신도 때, 그 전도사 때, 또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오직 말씀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뭡니까? 이 전도자와 동력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통합니다. 여러분, 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누구와 통해야 되냐?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그죠? 목회자 통한다는 것은 뭐 전화 자주 하고 제게 뭐 사주 그게 아니고요. 뭔가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통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통하는 게 많아요. 제가 막 강단에 뭐 있다가 막 눈빛 다 감고 있으면 파갑니다. 막 불에 뭐 필요한 게 있다. 불 탁 끄고 켜요. 물이 없다. 그럼 탁 얘기하면 물 탁 갖고 옵니다.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는 사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고 목회자가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전도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안 통하는 거예요. 불통입니다. 그죠? 아무리 뭐 말씀 잘 들어도 안 통하면요, 그 문제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자 뒤에 보면 이제 목사님과 안 통하는 두 분이 계셔요. 한 사람은 장로입니다. 한 번도 고개 안 듭니다. 예배 첫 번째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 다리 이렇게 이제 꼬잖아요. 다리를 하나 다 올려갖고 다 하고 뭐 이제 식사 시간 되면 막 이게 신문 읽고 그런 분 계셔요. 안 통합니다. 나중에 교회 떠났어요. 저 안 들어. 한 사람은 제가 이제 말씀 공부하고 가면 말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1시간, 2시간마다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얘기야, 교회 얘기.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리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1시간, 2시간 그대로 해요. 와, 힘들더라고요. 가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해. 그걸 2시간 동안 듣고 오는 거예요. 와, 한 2년 됐더니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도 교회에 떠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도 이단에 다 빠졌어요.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이 통하는 사람 되면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통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염려, 걱정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말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나의 사정을 알고, 그죠? 뭡니까? 포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사실은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포럼이 되어지냐면 강단 포럼, 그 다음에 우리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 사모늘이죠. 요게 포럼이 되어지면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게 너무 기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성장 안 되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이 되어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2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또 금요 예배 드리고, 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살리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때 이게 기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를 넘어서 응답을 딱 받을 때 이게 목회자를 살리는 겁니다. 날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성리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은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요, 당장 누구에게 당하냐?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죠? 기도 되어진 사람은요, 사실은 문제가 와도 별로 문제가 안 되어져요. 기도 되어지니까.
세 번째로 목회자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접 운동. 여러분이 영접 운동이 나야 됩니다. 우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새끼 못 낳는 양 100마리 있다. 그리고 새끼 낳는 2마리 양이 있다. 지금 보기에는 진짜 큰 차이죠.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못 낳는 양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새끼 낳는 양 2마리가 있다.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놓으면요 10년 지나면 역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접 운동이 나야 돼요.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되어지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죠. 그죠?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은 결혼하면 애가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물론 치유받고 영적 상태 바뀌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부부가 결혼해도 뭐 1년 만에 뭐 아기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3년, 5년, 뭐 10년 후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가는 내가 관계가 좋은데 이 새 생명이 안 태어난다. 그러면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서 뭔가 영적 운동이 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절대로 생명운동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양육운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다면 그 양육을 해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죠? 아기가 없다. 그럼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 모든 분위기 다 바뀝니다. 우리도요,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그리고 분위기가 누구 중심으로 가요? 아기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갔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생명운동이고 그 아이가 성장할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죠? 너무 좋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진짜 뭐 뒤집기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막 대단한지. 뒤집기가 뭐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보고 아빠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빠 하는데 그거 미쳐. 딴 거 한 것도 아닌데. 아빠 내가 한테 돈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아빠만 미치겠더라고. 그죠? 다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이런 운동들이 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운동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제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그 테니스 치고 어떤 목사님하고 그 식당에 갔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거든요. 딱 영접한 순간에 안 듣고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또 만났어요. 들어가자 말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러더라고요. 그분도 개척교회, 저도 개척교회거든요. 2023년도에는 성도 100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약 올리는 거죠. 저 보면 인상 딱 안 쓰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저가 아멘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성도들 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8만 개 중에 지금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는데 눈이 크게 있더라고. 그래요?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없어졌습니다. 8만, 그 10,000개 교회에서 제외됐어요. 그죠? 그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교회 다니면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나 뭐. 그죠? 많은 교회 가서 있은 거지. 여러분이 교회는 누가 필요하면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되고 당진 예정교회 제자 돼야 됩니다. 그죠? 저가 어느 날 없어지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 선교사로 갈지 딴 교회로 갈지 오늘도 천국 갈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 미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직분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우리 교회인데 그죠? 다른 교회에 사람은 가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더 지켜야 되죠. 그죠?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누가 그 집을 책임집니까? 그죠? 큰아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전도 살리는 것은 이 제자 한 명이 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건 제자입니다. 요즘 교회에도요, 성도 많잖아요. 제자 없으면요,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도 많은 교회들 빨리 은퇴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그분들이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암 걸린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제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대부분 암 걸리고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는 100명의 무리보다 한 명의 제자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1등 100이 되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일꾼. 사실은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에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다락방 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매주 말씀 공부할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온라인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 그죠? 이 불신자들을 여기 와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우리 100명 얘기했던 분이 원로 장로님입니다. 교회를 지금 원로 장로에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간대요.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갑니까? 한 번 간대. 그것도 주일날 아침 일찍 갔다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도 원로 목사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 그래서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야지. 이러면서 한 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하면 원로 목사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다 가고 이제 얼굴만 비추고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자기도 원로 장로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 그래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속에 이렇게 여기 말씀 공부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진에 폴렘이라는 그 의류 가게 있잖아요. 새로 2층 지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사장님과 수요일 10분 말씀 공부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도 있고, 그다음 10명의 사람이 당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그 조그만 이제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0분 말씀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서 그 직원들 한 명씩 초청해서 예수 영접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그게 2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예배 드리면 막 2층 올라가는 계단의 소리가 막 꽝꽝꽝꽝 납니다. 그렇게 연약한 곳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영접 운동한 다음에 그 자리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곳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는요,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해요. 그 중간다리 역할이 이제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그죠? 저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영접인데 1년 동안 교회 못 나갔다니까요. 그 중간에 누가 선교사가 와서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 나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준비해 놓고 우리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대구에서도 이게 이런 상가에서 말씀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 그랬더니 막 계속 굿방귀 기더래요.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내가 뭘 다른 신을 믿겠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분이 거기 참석했더래. 참석 복음 듣고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한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오늘 제가 자살하려고 약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가보고 내가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자살약을 갖고 왔다니까. 근데 예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생명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리가 멀거나 인간관계가 안 될 때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제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영접되어지면 교회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현장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미션홈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션홈. 지금 완전히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게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막 병이 많이 왔다고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생각 마음의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정신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 사람들 이건 몰라요. 그래서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그 장수가 있어야 돼.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지금 병들려져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죠? 막 틱 같은 거. 저거 하는 분 한 분도 있는데 틱이 있어갖고 사람들로 얘기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막 고개를 탁탁탁탁 돌리니까 소리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한계 만나갖고 막 진짜 막 산중에 가서 집 조그만 거 하나 구해놓고 맨발로 막 산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받아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암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산이나 바다로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곳이 치유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NK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소나 환경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치유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이 되어도 좋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런 걸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가끔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죠?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좀 치유시켜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 다 응답받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제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전문교회, 요거는 직업이 똑같은, 그죠? 전문성입니다. 직업이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교회입니다. 군인은 군인들끼리,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예배 드린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뭐 성도님은 이제 그 시청 쪽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오성환 우리 저 시장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김기재 씨는 제가 좀 압니다. 김기재 씨는 어떻게 아냐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성 아파트에 있을 때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쭉 한 다음에 이제 끝냈는데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어떤 한 분이 키 크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설교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명함을 하나 딱 주더라고. 주면서 진짜 목사님 어려울 때는 저를 찾아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명함을 딱 주더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기재 씨예요. 지난번에 이제 시장 선거에 떨어졌죠. 고민되더라고요. 누굴 찍어야 될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민주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누가 나와도 잘 안 되는 거. 왜냐면 또 이렇게 그 전에 김홍장 씨가 좀 약간 요동문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은 자꾸 저보고 김기지 찾아가 보라고, 저 찾아가 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간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전문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예배 드리는 그게 전문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좀 안정적인 사람들이 다 어느 날 문제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그 대부분 안정적으로 공무원 하다가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 사람 말이 너무 막 잘 들었어. 돈 다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많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도 그런 사람 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군인들도 보니까 제대한 다음에 대부분 막 암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저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그게 너무 한임에서 찾아갔는데 그 선임, 하사, 뭐 중사, 상사 이런 분들이 보니까 한 10몇 명 됐는데 그중 한 명 빼놓고 다 암 걸렸어요. 다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분도 살아계시는데 그분도 암 걸렸는데 수술해서 나은 거예요. 감리교회 이제 근사님이더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그만큼 힘들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전문교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도 나누고 여기서 기도도 해서 흑암도 꺾이고 영적 힘도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영적 의사입니다. 요걸 꼭 붙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뭐가 늘려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 사람 살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나보다 더 똑똑하고 그럼 복음 못 전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그죠? 저 사람 나보다 너무 많이 배운데 그죠? 복음 못 전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많은데 그럼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잡혀져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하거나 분열되거나 중독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저 운동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운동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회식할 때도 막 돈 그분이 다 내고 뭐 후원할 때 있으면 몇십만 원 내고 그다음에 테니스 라켓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이 어마어마 비싼 걸 사놓고 이 회사에다가 당 맡기고 거기 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2만 원 3만 원 나거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든지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세상 기준은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단 나라 속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요 눈이 딱 열려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흑암 나라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잡혀서 살아가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어요. 복음 모르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도 상처받고 울음 당하죠. 그리고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뭡니까? 분열됩니다. 그죠? 하나가 안 돼요. 그죠?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3단체, 그죠? 이런 사람들 살려 그러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거든요. 그죠? 접신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산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치냐? 진짜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콩쿨 대회나 뭐 이런 대회 나가면 항상 3등해. 그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도 물어봤다잖아요. 너 왜 3등 안 해? 그렇게 잘 치는데.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3등 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뭐 2등은 누군데?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레슨 잘하는 그 스승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이 1등 했는데 1등은 누군데?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연습도 별로 안 한대. 근데 뭔가 뭐 피아노 잡으면 자기도 우리 소리 움직인대. 그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충만이거든요. 너도 충만해봐. 네가 충만 안 하니까 못 이기지. 귀신을 충만하면 그래야 되는데 너가 영적 충만하면 1등 할 거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힘 없으면 절대로 사람도 못 이기고 환경도 못 이기고 내 과거의 상처도 못 이기고 결국은 누굴 못 이기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 여러분이 필요한 힘이 영적 힘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보 아닌 이상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당장 현장 가면요,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은 진짜 말씀 들으시고 흑암 계속 꺾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집착하고 분열하고 중독되게 하는 흑암 마귀 세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할 때 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죠?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내 주변 사람 다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문을 살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문입니다. 그죠? 그 전도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왜요?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돼. 예수님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했거든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전도 안 됐습니다. 그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사람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자기 아는 사람이 전도 잘 안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가 뭐냐? 가정복음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가정 가문 복음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가장 어쩌면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이 전도가 뭐냐면 가문 복음화예요. 왜냐? 여러분 가문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 내가 믿는다, 우리 가문이 예수 안 믿는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모든 행사나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죠?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넣으면 자신 살리고 이 가문 살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나와 관련된 지인과 이 교회를 살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얻으셔갖고요, 진짜 자신의 유익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요, 내가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얍삽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필요 없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은 회귀 본능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 힘을 얻으면요, 교회에 필요한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만 합니다. 그죠? 사단이 원하는 것만 해요. 하고 싶어도 못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요, 현장 사람들에게 당당할 뿐만 아니라 현장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현장에 영향을 주는 건 그냥 영향받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갖고 3시대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힘 얻어서 3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